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복음가 혹은 복음성가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찬송이 미국의 부흥운동을 통해 크게 발전했으며 그 외에도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과 또 YMCA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그 성장의 동력을 마련했다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인 외에 다른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입니다. 당시의 부흥운동은 선교운동으로 이어졌죠. 부흥운동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한 미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향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여러 선교단체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찬송가 작가들이 선교 사역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노래가 더해져 더 많은 젊은이가 세계 선교에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502장부터 512장까지를 보면 세계 선교라는 주제로 묶여 있는데 작사나 작곡의 연대를 보면 대부분 미국의 부흥 운동기와 겹치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세계 선교와 관련된 찬송 중 가장 대표적인 찬송은 바로 이 찬송일 겁니다. 이 찬송의 작사 작곡은 모두 필립 폴 블리스 목사가 한 것입니다. 블리스 목사는 무디의 집회에서 아이라 생키와 함께 찬양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불과 11세부터 생업에 뛰어들어 농장과 제재소 등에서 일을 하다가 12살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음악을 공부하여 21세에 결혼하고 그 다음 해부터 음악교사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세 때 한 음악 잡지에 보낸 곡이 무디의 눈에 띄어 그의 집회에서 음악 전도사의 일을 하게 되었죠. 그는 매해 한 권의 찬송가 책을 펴낼 정도로 찬송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만든 찬송 중 우리 찬송가엔 조금 전 들어본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포함하여 모두 10곡이 실려 있는데 이 모든 곡이 우리에겐 악보 없이도 따라 부를 만한 아주 익숙한 노래들입니다. 1876년 12월 무디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카고로 가던 블리스는 에슈타블라 철교 붕괴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그의 노래만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영혼에 위로와 도전을 주는 명곡들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부흥운동은 단지 자기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온 세계를 향했으며 그 당시 은혜를 경험한 젊은 엘리트들이 선교사가 되어 우리 땅에도 들어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그들 손엔 성경만 들려 있었지만 이 땅에 복음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찬송이 예배뿐 아니라 복음 전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알게 되었기에 선교사들은 찬송가를 편찬하려 하였죠. 가장 먼저 찬송가를 편찬한 것은 1892년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출간된 찬미가라는 찬송가 책으로 27편의 번역 찬송을 가사만 수록한 책이었습니다. 이어 1894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에 의해 한국 최초의 악보 찬송가가 찬양가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모두 117곡 중 88곡을 악보와 함께 실었죠. 이는 한국 선교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있었던 일로 선교사들이 찬송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 찬송들은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찬송을 번역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언더우드의 찬양가는 당시 미국에서 많이 불리고 있던 복음성가를 주로 수록하였는데 악보로 실린 88곡 중에 미국 찬송가가 무려 60곡이나 되었죠. 여기엔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던 미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웰 메이슨이 작곡 또는 편곡한 곡이 16곡, 앞에서 언급한 블리스가 작곡한 곡이 9곡, 그리고 윌리엄 하워드 돈이 작곡한 곡이 9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돈은 고등학교 시절 예술을 영접한 후 잠시 음악을 공부하긴 했으나 전문적인 음악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계회사에 취직하여 사장이 될 정도로 사업에 능한 사람으로 늘 음악은 부업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죠. 하지만 2000곡 이상의 찬송을 작곡할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사회에 환원한 돈으로 시카고에 그를 기념하는 음악당이 세워질 정도로 말이죠. 그는 자기가 작곡한 노래에 주로 그 유명한 맹인 여류 찬송가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의 가사를 붙였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엔 그의 곡이 무려 18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아무튼 언더우드는 이렇게 당시 미국 교회에서 유행하던 찬송가를 우리나라 교회에 전해주었는데 이는 단순히 그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기 때문이라기보다 아마 이런 곡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난 학기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편찬한 이 찬송가에 비록 악보가 실려 있었다고 해도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악보는 구경도 못한 것이었죠. 이 찬송가가 최초의 서양식 악보를 소개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건 당시 풍금을 반주해야 했던 몇몇 사람, 아마도 선교사 부인이나 자제들을 위한 것이었을 테죠. 대부분의 성도는 그저 노래 자체를 외워 부르거나 기껏해야 궤도에 적힌 가사만 보고 노래를 불러야 했으니 쉽고 단순한 가락에 후렴이 붙어 있어 외우기 쉬운 노랫말로 이루어진 복음성가가 제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던 언더우드의 찬양가 번역은 투박했고 게다가 장로교회 전체적으로 공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1895년 장로교 최초의 공인된 찬송가인 찬송시가 발행되었고 1905년엔 악보가 수록되어 출간되었는데 이때 눈에 띄는 건 비로소 시편가 형식의 노래들도 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21편을 노래한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와 130편을 노래한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일 겁니다. 이런 시편가의 수록은 장로교가 개혁교회의 전통 아래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곡조까지 제네바 시편가나 영국의 앤썸 형식을 따온 건 아닙니다. 비록 시편가의 형식의 가사이지만 곡조만은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멜로디를 사용하였죠. 이렇게 부르기 쉬운 노래는 이후 찬송가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찬송가는 선교 초기 선교사들이 찬송가 편집을 주도하던 시대를 거쳐 1930년대 선교사와 한국인들이 공동으로 찬송을 편찬하게 되는 시기를 맞아 드디어 한국인이 창작한 찬송도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죠. 이때 실린 대표적인 찬송이 남궁옥 선생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과 김한람 박사의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란 찬송입니다. 이 두 곡 모두 처음엔 외국 곡조에 맞춰 불리다가 1967년 발간된
개편 찬송가에서는 모두 이동훈 교수가 우리 고유의 가락 형식으로 만든 곡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는 이동훈 교수의 곡으로 찬송가 345장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합창곡의 멜로디로 찬송가 580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락 형식인 345장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찬송가는 드디어 우리 손에 의해 편찬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찬송가의 대부분은 외국 찬송가, 그것도 미국 부흥기의 복음성가를 중심으로 한 복음가들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06년 새로 편찬된 찬송가엔 한국인이 만든 우리 가락 찬송이 대거 편입되었지만 실상은 많이 불리고 있지는 않죠. 아마도 이미 우리가 서양식 쉬운 멜로디에 익숙해져 있어 우리 전통식 가락으로 만들어진 찬송가를 오히려 부르기 어색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본 두 곡, 510장과 345장만 비교해봐도 그런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언더우드가 최초의 악보식 찬송가를 편집하며 머릿말에 썼던 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번역한 찬송이 참다운 한국 찬송가가 될 수 없다며 하나님께서 한국인 찬송 작가를 마련하실 때까지 개척자적인 중간 역할에 그쳐야 한다라고 했죠. 조만간 우리 작곡자와 작사가가 만든 찬송을 익숙하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